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런데 왜 나는 살이 안 찔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담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반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성경을 들고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참 용감하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뭐 또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대요. 자기들 교회에 나오고 안상홍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요. 우리 이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골로새서를 읽었지요. 여기 골로새 교회에도 많은 이단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쓴 것이 이 골로새서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유대주의, 또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 이런 것을 교회에 가르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치는데 저는 학력고사를 쳤습니다. 이제 그때 이렇게 오지선다형에 보면 문장이 나오는데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만자가 들어간 문장은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 뭐뭐만 어떠하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잘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문장에서 만자가 들어간 거는 틀린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공격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신천지가 아주 활개를 치고 여전히 세력이 등등하죠. 전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도 이 십자가 복음을 공격하는 아주 큰 세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세 관점,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입니다. 샌더스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요즘은 톰 라이트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틀렸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게
복음은 분명히 복음대로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신학적인 공격이 들어오느냐 하면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쭉정이가 많다는 겁니다. 뭐 겉으로는 주일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천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새생명 확신반, 새가족 영접반 막 계속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공부 과정을 다 거치면 이걸 수료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침례 받으면 뭐 이제 구원 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이런 분위기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에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파고들고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세 관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새로 읽어보겠다는 겁니다. 새로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죠. 그게 아니고 뭐 유보적 칭의, 종말론적 칭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뭐 칭의를 얻었다 치지만 실제로 그의 평생에 그렇게 살아냈을 때에 마지막 종말에 가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세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살아내겠어요? 그래 제가 제 아내한테 막 이 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죠, 그죠? 플러스 알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십자가만 믿는 거죠. 1장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죠.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다.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에서 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이 뭐냐? 21절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것이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원수가 되어도 살기 힘들겠죠? 뭐 그렇다고 대통령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통령과 원수가 되면 자기가 계속 힘들고 불편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온갖 스트레스, 그죠? 우울증 오고
밤에 잠 못 자고 막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이죠. 그런데 이 나쁜 소식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베껴놨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 성경에 이렇게 오르티즈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베껴놨어요. 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시죠. 우리나라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 안 보신 분은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죄 많은 자인가, 이게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편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오히려 이런 문제로 고민합니다. 구원받으면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특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자기 모습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두통에 시달려서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제가 여기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르티즈 목사야,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는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의 피가 내게는 충분하고 만족하다. 네 죄를 다 씻어버리는데 예수의 피가 충분하고 만족하다. 내가 만족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는 만족하지 않느냐? 예수의 피가 네 죄를 다 씻었다고 믿지 않느냐? 이런 거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깨닫고 얼마 뒤에 편두통이 낫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냐,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냐, 아니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이 대답이 너무 적어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천국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또 이제 취업을 해야 되죠.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뭐 나이가 들면 이제 노후 문제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데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에 살 동안에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예수님을 뭐 부인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사는 데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취준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1년, 2년, 3년 계속 세월은 흘러가고 부모님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친구들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5년 흘렀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겠죠. 직장을 못 구해서.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에 오면 연봉 1억. 별로 안 놀라시네. 초봉으로 1억 주겠다. 그런데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해야 되고 사람들을, 바이어들을 만나야 된다. 간혹 술을 마실 수도 있다. 이게 현실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죠. 그런데 뭐 어렸을 때는 뭐 교회도 잘 나가고 잘하는데 이제 대학이 가까워오면 학원을 가야 돼요. 예배 시간하고 겹쳐요. 그래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이고, 신앙은 뭐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 뭐 대학 갈 때까지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겠어? 예수님만 믿는다고 수능 성적이 더 올라가겠어? 이것이 우리의 현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의 문제에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남 부럽지 않게, 뒤처지지 않게 살려면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요, 이 말씀 전하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무엇보다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제가 아주 도전을 받은 책이 있는데, 이 곽희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가던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었어요. 뭐 그 부인도 미국에 유학 가려고 뭐 딸을 대한민국 상위 1%로 키워내는 게 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케냐의 어린이들 사진을 보고는 짐 싸가지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케냐 어린이들 그 찬양하는 그런 선교 찬양팀 지부장으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어린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공연하는 거지 예수님의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사표를 내버리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이제 처음에 갔던 데가 이 고르고초라는 마을인데, 그게 막 케냐의 그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사는 빈민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래도 쓸만한 것을 찾아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요. 이게 직업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의 그 어린 아이들을 막 방치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그걸 보고는 유치원을 세워서 그 어린이들을 이제 자기가 보호하고 키워줍니다. 뭐 또 그러다가 또 사역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집이 없이 거리에서 먹고 자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얘들은 인생에 대한 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걸해가지고 본드를 흡입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 아이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분의 지론이 그래요.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 물론 뭐 이렇게 그들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빵이 우선이 아니다. 십자가 복음이라. 그래서 그 거리의 아이들 모아놓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그 거리의 청소년들이 2시간을 걸어서 교회로 옵니다. 아프리카 떼약 밑에 본도에 취한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린 청소년들이 2시간을 걸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의 지론은 분명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라.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옵니다. 뭐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이제 이분의 주장은 그거죠. 복음이면 충분하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빵이 아니라 복음이다 하는 그분의 메시지보다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거죠.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비틀거린다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돈과 성공에 취해 있지 않느냐. 제가 뭐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되는 게 많이 있어요. 뭐 다른 어느 것보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이 곽희문 선교사의 딸이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자기를 안 드러내려 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그 딸이 그 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이 그 한국에 오셨을 때에 초등학생 대표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 딸을 대한민국 상위 1%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걸 제대로 잘 못 가르친 것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녀 결혼식 때 주례하는데 딱 한마디 했대요. 주례사가 예수 잘 믿어라. 처음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래도 결혼식에서 뭐 그래 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이 정말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그리고 진짜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이 세력들을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 정말 말씀으로 키우려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도 계속 그렇게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느냐? 물론 우리가 뭐 현실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죠. 왜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리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왜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리느냐?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죽을 때, 천국 갈 때 필요한 티켓이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현실의 문제 앞에 무력하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리느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그 세상 욕심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앞에 예수님만 믿을 거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냐,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믿는다면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느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교회를 섬겨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섬기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복과는 다른 거죠. 아이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가의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죠? 절에 다니는가? 그런데 아이고, 삼성가나 현대가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죠.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만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 괴로움과 고난이 당연하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이 부족했다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려면, 잘 믿으려면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바크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매를 수없이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돌에 맞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연보를 거두어 가는데 좀 수상하다, 돈 떼먹는다,
이런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는 말이 그거 당연한 거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 교회에도 이제 새롭게 더해진 새각조들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제 자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또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지겠지요. 근데 사실 현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나 더 하는 것. 이제 교회 나오니까 술, 담배 안 하고 뭐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직장에 시달리다가 집에서 좀 쉬고 싶지만 내가 교회 나가준다. 뭐 일찍 나갈 필요 뭐 있나? 설교 들어준다.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가을날이 되면 가끔씩 단풍놀이도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달라지는 거죠. 죄는 내가 주인이 된 것이고 구원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죠. 좀 전에 제가 그 오르티즈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우리 다 주 예수님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성이 주시고 이름이 예수인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이걸 계속 가르치면서 진짜 주인이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다. 당신의 옷, 자동차, 뭐 건강, 시간, 당신의 집 다 예수님 거다. 이렇게 막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집을 주님 앞에 내놨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자기 살던 아파트를 내놨대요. 우리나라도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당시 아르헨티나는 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세가지고 이 집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집을 교회 앞에 주님께 드린다고 다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 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지읍시다. 근데 그건 아무래도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방송실에 부탁했는데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여 번 돈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 집이 좋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카펫, 난방기와 냉방기, 그리고 전기기구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도 뭐 좋은 거 사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손님이 오시면, 자, 이분들을 모시고 가실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안 한대요. 그냥 교회에서 딱 지명해가지고, 김형제님, 이 손님들 오늘 집에 모시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제가 참 그 책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찬송을 하고,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비기네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는 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또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요, 갈등을 겪게 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상처를 입습니다. 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괴로움이 뭐가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성도를 섬기면서 받는 상처와 고통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일꾼의 자격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집사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는 것은 괴로움이 있지만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왜 우리나라에 영국 여왕이 다녀가셨죠? 안동에 다녀가셨나요? 만약에 그 여왕님이 우리 집에 하루 머물다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썰고 닦고 최고의 요리로 대접해 드리겠죠. 그렇게 내가 돈 쓰고 힘 쓰고 애 쓰고는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집에 여왕님을 모셨다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나를 위해서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세우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현실의 문제, 또 섬기면서 손해를 봐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우리 눈앞에 현실의 문제, 성공과 돈의 문제, 나의 안락과 쾌락의 문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까?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지금까지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좀 잘 믿어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좀 늦었지만 너무 커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한번 다시 가르쳐 봅시다. 그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